10월 한 달간 종교개혁 5대 강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이냐, 또 복음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솔로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 여러분, 오직 성경만으로, 이 말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나 속성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남아있는 이성이나 논리나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권위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또 그 성경을 누가 해석할 수 있느냐? 교회의 전통이나 사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은 자증합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이 고백은 인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의 기록자가 되시고 해석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성경이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빌립이 아버지를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 아버지를 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중보자가 누구냐? 중보자가 사제가 아니고 교황이 아니고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솔로 크리스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죠. 인간에게 어떤 선한 능력이나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발휘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협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99%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거기 이제 내가 1%를 추가해야, 협력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웬고하니까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죽은 인간에게는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공로도, 그 어떤 협력도, 그 어떤 자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행위의 신실함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효력,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효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으로, 이 고백은 모든 사람의 공로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7가지 성례를 통해서 그 은혜가 직접 나에게 주입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 은혜를 주입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것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나의 공로입니까? 그 믿음은 나의 협력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은 은혜를 얻는 방법도 인간의 그 무엇으로가 아니고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하나같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어떠한 형태의 인간 중심 사상, 인간 주체 사상을 성경은 거부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중심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번역도 완전히 틀린 번역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번역할 때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말처럼 들리죠.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네 가지는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이것은 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인간 자신의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제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영광이 있고 작은 영광이 있다. 우리가 큰 일을 이루면은 그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는 거고, 작은 일을 이루면은 그건 하나님께 작은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흔히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알아주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 성공이라는 것을 획득을 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이 인정해주고 세상이 알아주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내가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시험에 불합격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칫 성공죄일주의, 결과 만능주의로 빠지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말을 엄밀하게 번역을 하면요, 이 글로리아, 영광이라는 단어는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입니다. 주어.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영광이 사람의 것이 아니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지요. 인간에게 어떻게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영광은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죠. 오히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자들이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결과가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 무슨 짓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것을 얼마나 잘 증언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때가 있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문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이 성소에 임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을 때에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과 함께 가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다녔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다녔잖아요. 광야 시절에 성막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민수기를 잘 한번 읽어보셔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요. 돌연히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전염병이 나서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백성들을 삼켰습니다. 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죄인된 자기 백성에게 복이 아니고 그것이 두려움이더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성막 가운데, 언약궤 가운데 계셨던,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를 못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이가봇이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올해 우리 표 아닙니까? 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이 차가지고 제사장조차도 능히 서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영광이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나셨어요? 바벨론으로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으로 떠나버리니까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은 죽고 사로잡히고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도대체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죄는 양립할 수가 없다.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인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다.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고 내뱉은 고백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이 서면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이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막에 임하시고 성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때에 어디에 가득히 나타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더래요. 여러분,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임했냐고요? 성막에 임하고 성전에 임했잖아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느냐?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날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셨지요.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요?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시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셔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 분명히 내가 봤는데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분명히 우리 보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고 하셨고 돌리라고 하셨는데, 죄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죄인이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죄밖에 내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죄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광을 돌린다, 성도가 영화롭게 된다, 이 말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덧입는 것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2장 14절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은 우리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함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떤 일을 해도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치십시다. 우리가 정말 좋은 의도로, 정말 좋은 뜻으로 선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좋은 뜻이고 좋은 의도로 할지라도 우리 죄인의 본성상 늘 선행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은근하게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았지만은,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으로 남이 실족하고 남이 넘어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선행 자체를 받으셔서 나에게 영광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가장 좋은 행위들로도 하나님께 이익을 드리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우리가 전에 범한 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각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분 안에서 용납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선행이 온전해가지고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바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행은 부족하고 흠이 많고 못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나의 선행을 선행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현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적으로 무엄하거나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안에서 그들을 보시고, 자기 아들 안에서 그들을 보시고 연약과 불완전함이 많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을 기쁘게 용납해 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 고백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선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지요? 우리가. 내가 모든 일을
철저하게 계획해가지고 합력해서 내가 선을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이 온전하게 예가 됩니다. 그것 아멘함으로, 그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대학 청년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해라. 내가, 강조점이 여기 있어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셔요. 나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예수님 위해서 한 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이 죄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십니까? 왜 공부를 내가 합니까? 왜 공부를 내가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 그 결과가 사람이 보기에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왜 내가 사업을 하고, 왜 내가 가사를 꾸려 나가십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요한복음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인자가 영광을 돌릴 때가 됐다, 그 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가득했는데 왜 그 영광을 못 알아봤습니까? 영광이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뭐가 영광이냐 이 말이에요. 채찍에 맞는 것이 그게 뭐가 영광이냐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가 말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주의 영광 중에, 주의 영광이 임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영광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왕이 되면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왕 옆에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고 떵떵거리고 살면 그게 영광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고 돌리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것이 루터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루터는 당시 로마 교회를 영광의 신학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영광의 신학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광의 신학자들은 뭐냐? 십자가 없이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영광의 신학자들이에요. 영광의 신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병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게 영광의 신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권은 인간이 쟁취하는 세상의 왕권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임을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의 신학자들이에요. 로마 교회 신학자들은 십자가를 실패로 여겼습니다. 십자가는 연약한 거예요. 그 연약한 것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반면에 십자가의 신학자들은 십자가가 승리의 근원이다, 이걸 믿습니다. 십자가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이 되고 십자가의 패배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 이걸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신학자들이에요. 영광의 신학은 하나님을 인간처럼 대우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요, 우리가 사람에게 호감을 살려고 하면요, 대접을 하고 친절히 대하고 선물을 주고 아부를 하고, 그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공로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결국은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들이 죄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죄가 철저하게 심판당하고 그 죄인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찢겨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것. 자기의 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는 것. 자기의 지혜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하는 것. 자기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 걷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이하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당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겠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를 죽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서 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서 늘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시고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될 때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